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모든 인류가 처하게 된 곤란한 상황을 정리하면서 언급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이 온갖 우상 숭배로 기울었다라는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벌레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까지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동족,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또한 겨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러면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들, 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는 지우고는 자기는 결코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시작 말씀 9절에 보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기록된 바 우리가 읽었던 온갖 종류의 죄악, 이것에 모든 인류가 다 처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곳저곳, 특별히 시편이 많기는 하지만 이곳저곳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로 이제 엮어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구약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8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 그것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것, 그것이 결국 죄요, 또 인류 최초의 타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6장 사람의 타락, 죄, 그리고 그 징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사실, 그것을 실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의 신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류 전체가 이제 죄악에 빠졌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심지어 이제 신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타락한 사실, 인류가 타락한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어 죄를 지었다. 그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조정하신 후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을 따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넘어가서 금지된 과일을 먹은 것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지으셔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자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시작은 인간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탄의 타락 자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사탄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사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영적인 존재이지만 어쨌든 사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천사였고 그 천사의 하나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제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 타락했을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지으신 그 천사, 이 영물이 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으심이 불완전해서 사탄이 생기게 되고 타락이 생길 수 있었는가? 그것을 이제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사탄의 타락 사건 자체에 대한 기록은 없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을 언급하면서 이 두로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가 심히 아름다웠고 가장 지혜로웠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안에서 가장 크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교만해서 그가 이제 결국 타락했다라는 그 방식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을 사탄의 타락을 빗대어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이들이 추측을 하곤 합니다. 사탄이 타락하게 된 동기를 여러 성경 구절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그의 교만에서 나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한 교만이 그의 타락의 동기였다면 그에게 타락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기는 교만이었다. 그러면 그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지어진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을 이제 해 보았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을까?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면 하나님도 어느 순간에 지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닐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사탄이 실은 이제 진화론을 스스로 그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만약 해본다면요, 최초의 진화론자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느 순간에 우연히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도 모든 천사도 동일하다.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탄의 타락의 이제 그 이론 근거를 이제 내세우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이 선하게 영적인 존재도 지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천사가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고 지혜가 있었던 천사 하나가 타락을 해서 천사들 일부를 자기의 수족으로 거느리면서 이 세상에는 이제 악이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탄의 타락이 있었고 이 사탄이 이제 인간을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금지된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탄이 처음 하와에게 한 말이 유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 하나, 나무의 실과니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하나에만큼은 유독 정반대의 의미를 부여하시죠. 먹지 말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나무의 열매 자체를 먹지 말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나무는 먹어야 되는 나무 실과인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이 나무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것이 지금 인류에게, 특별히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넘보아서는 안 되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는 그냥 하나의 나무, 또 그 열매는 하나의 열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심으로 인간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상기시키도록 객관적으로 주어진 나무입니다. 너희들은 인생일 따름임을 기억하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시요,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시다.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존재,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실은 구체적인 다스림의 정표가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오지 않습니까? 유혹합니다. 그거 먹어도 된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다스리는 자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로서 분명히 판단하고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먹지 않아야 될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다스리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보호해야 될 그 구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여해 주신 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앞에서 먹어도 된다 했을 때 사탄은 물러가라. 이건 먹어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존재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있어. 물러가라. 그렇게 자신이 다스리는 자로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로서 말할 수 있는, 심지어 재판 자리에 왕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준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에 넘어가 버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왜 선악과도 만드시고 사탄이 역사하도록 그냥 놓아두셨는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허용은 소극적인 허용이 아니라 여기 표현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조정하셨다. 죄가 분명히 발생할 것을 내다보셨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억압하시고 그 죄를 선으로 바꾸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을 따라 이 일을, 타락의 이 사실을 허용하기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다. 타락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에게 그러면 죄의 조성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악 가운데 인생을 그냥 놓아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나타내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신 것,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억압하시고 그 죄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이것을 믿음을 가진 자, 즉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의 허용, 아니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해서 억압을 하시고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이 역사를 인정하고 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항에 보면 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들 자신이 그 결과로 어떤 상태,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그들은 원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하였고 죄로 인하여 죽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타락의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은 죽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었다.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인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세교회를 지배한 하나의 사상,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배한 사상이 되어졌고, 종교개혁은 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했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구나라는 복음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전적 타락, 이것은 인간이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선한 활동이 있거든요. 인간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싶은 그런 일들이 인간의 손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 실상을 보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건가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문화가, 거대한 문화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중세 교회조차도 로마 교회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다투었던 한 사람이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펠라기우스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수도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 애를 쓰고 죄를 짓지 않기를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점차로 부패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을 했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 소위 말한 이제 원죄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고 이후의 모든 인생은 그 원죄로 인해서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아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 전체를, 인간 전체를 완전히 부패시키고 완전히 죽은 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 후손들의 죄로 그렇게 넘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의를 이룰 수 있다. 그 원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로 전가되는 것,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2항에 보면 개혁자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죠.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마음속에 있는 영,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영, 그것이 인간의 모든 죄된 욕망의 기능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일시적인 죽음,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제함을 받는 그런 일시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그 정후로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육체가 어느 순간에는 죽게 된다는 것, 그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칙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죄의 결과다, 타락의 결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항에서는 타락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죽은 존재, 완전히 더러워진 오염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창조 때 부여받은 사명의 관점에서 해설을 해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죠. 왕이었죠.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치자의 지위를 잃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타락은 그냥 자신이 무능력하게 되어졌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실은 타락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자리에 서게 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지요.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졌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는, 사탄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와 우리 인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이 타락했고 자기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거는 그들 죄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현대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는요. 근데 여기 이제 사망사항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모든 인류와 더불어 이 타락이 연계되어 있다.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 이것을 이제 받기가 쉽지 않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사망사항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전가되었고 죄 안에서 동일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은 보통 생육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 사항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그것을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고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지며 이 원래의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여기 이제 자범죄라는 것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죄라는 표현이 여기 6장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게 배경으로 깔려 있지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원죄고 그 원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미쳐져서 우리가 실제로 온갖 죄를 짓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냥 우리가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쳐서 그 원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백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후손에게 미친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 사망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온 인류의 그들이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었다. 그러면 전가된 방식은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생육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보통 생육법. 이것은 유전을 통해서 죄가 계속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유전을 통해서 그 죄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지금 이제 의학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유전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개인이 얻게 된 질병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유전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면 갈수록 유전의 영향이 더 크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질병이 참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면 참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죄가 유전이 되는가? 이게 조금 극단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되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그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큰 범죄 가운데 계속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이 인간의 성적인 욕망 이것이 죄의 근본이구나 뿌리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잘못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 남녀 간의 관계 또 가정생활 이것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그것이 죄의 근원이다라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게 된 것이 실은 이 생육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전수된다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관련 성경 구절에 나와 있듯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잉태됐는데 그 모친이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제 그것을 직접 문자적으로 받아서 모든 죄는 유전이 된다. 이 성관계가 제일 문제가 된다. 죄의 근본은 그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와의 범죄를 선악과를 먹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하와가 사탄과 더불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름이 필요한데 그것을 거룩한 이가 대신 해줘야 된다 해서 통일교에서 이제 문선명 씨가 자기가 침주례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합동 결혼식을 해주는 이것이 그들과 여성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거룩한 씨를 새롭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해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중세교회가 잘못된 것, 죄의 근본을 이런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 이런 것으로 몰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우리의 육체의 삶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 오해되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죄 타락이 우리 것이 됩니까? 대표 관계로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다 있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의 죄가 우리 죄가 되는 것이 유전의 방식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로 전가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이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는 방식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되어져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인해서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실은 말을 한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 그런 아담이 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분명히 대조되면서 또 그 역할상 그것이 분명하게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실제적으로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죄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든다 할지라도 어쨌든 모든 인류는 오늘 로마서 말씀에 있듯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죄인이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실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시대는 죄를 그렇게 집요하게 가르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런 길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실은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위에 있는 부조를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심판의 장면 그것이 대부분의 성당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서 교회가 베풀어주는 언덕, 미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그 모든 타락으로부터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씻음받을 수 있다. 그거 이제
보여주죠. 교회가 베풀어주는 이런 거룩한 예식들, 이것만이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원죄로부터 건져내어 줄 수 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식이었다면 문제가 아닐 텐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원죄를 씻어주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것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지요.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지 않고 죽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잘 키워서 죄를 씻을 수 있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은 어떤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존재구나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보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이 없구나.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죽은 존재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필요 없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확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결정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된 그 근거가 됐죠. 이제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그 루터는 타락한 인생은 자유의지가 결국은 속박된 의지, 노예 의지를 따릅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에라스무스는 그 종교개혁의 편을 들 수가 없었고 로마 교회 그대로 이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로마 교회의 온갖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늘 반대하면서도 그는 평생 이제 로마 교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유의지, 종교개혁이 과격하다는 거지요. 인간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잘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야 되지.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는 속박된 의지일 뿐이다. 노예 의지일 뿐이다. 그렇게 인간을 깔아뭉개면 되냐.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간을 철저하게 그 능력을 짓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현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드러낸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예, 이제 5항으로 넘어가 보면,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한 이제 본성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땅 위에서는 온전함을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다. 그 현실을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본성의 부패는 중생받은 자들 안에도 현세 동안에서는 남아있다.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부패 자체와 그 모든 충동은 실로 여전히 죄이다. 여기 모순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본성의 부패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자체와 그 모든 충동은 여전히 살아 남아있고 그것은 죄라고 말해야
된다. 성경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긍정하고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신자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서 이제 이 교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에 매여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야고보서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중적인 신분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졌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죄를 주인처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의로워진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는 죄인이 돼 안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그 의를 힘입은 죄인으로 연약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더 사모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다. 이 긴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단은 이 긴장을 없애려고 합니다. 아니, 죄 씻음 받았으면 의인이지, 완전히 의인이 된 거지. 또다시 뭐 죄인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것은 그냥 죄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의로워진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회개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냥 고하는 정도 하면 되지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꼭 같다는 거예요. 이 긴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 땅 가운데서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까지 완전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긴장이 풀어져 버리면 그 믿음에서 실은 떠나고 예수님이 더 이상 그에게는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다. 모든 본성의 부패가 용서받고 그것이 죽임을 당했다.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한 새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온갖 악습에 처하여져 있는 그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분명히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계속 우리를 자극시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긴장, 이것을 우리는 평생 이제 가지고 갈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 긴장을 없애주려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이제 성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원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원죄가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죄를 안 짓습니까?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지요. 그러면 세례가 무효가 됩니까? 무효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은 그 원죄에 속한 게 아니다. 그는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거고 그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만들어진 성례가 무엇입니까? 고해성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옛사람 그리고 원죄를 완전히 죽이는 예식입니다.
이제 중세교회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자기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고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세례 예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죄를 짓는 것,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민이 생겼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되도록이면 늦춘 것이지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짓는 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의 자기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중세교회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깔끔하게 씻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죄도 성례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제도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꼭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6항은 실제로 죄로 인해서 어떤 나타난 결과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받아야 될 벌이 뭔가, 그걸 여기서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안겨준다.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져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사망이란 표현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언급되는데요. 자,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게 되어졌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듯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은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해서 고백하는 내용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마지막 질문이고 이것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 제일 마지막 질문 그 답에 이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형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의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무릇 어떤 죄든지 다윗이 고백한 게 분명하죠. 맞죠?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했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게 대수롭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죠.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한 작은 일이 그 사람에게 행한 게 아니라 곧 하나님 당신의 위엄을 거스린 겁니다. 그 죄의 깊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편 51편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자기 죄의 문제가 어느 순간에 발생한 게 아니라 모친이 죄중의 죄를 잉태했습니다. 그런 이제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6항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하여 있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졌다. 여기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영적인 비참.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었고 마음이 굳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세적인 비참. 대요리문답 보면요. 피조물에 임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 그것이 이제 현세적인 이 비참의
포함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 명예, 재산, 관계, 직업에 미치는 모든 해악들,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비참. 영원한 비참은 뭡니까? 여기 1항에 이미 언급되어 있듯이 2항이 있네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처하게 된 비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결론적으로 이 결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론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참된 종교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참된 종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도록 해주는 종교가 참된 종교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개혁도 그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아무리 고상한 종교행위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부추기고 좋은 체험들을 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는 결국 헛될 뿐이다. 자기 의에 빠져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신앙고백서 모든 장 다 마찬가지지만요. 실은 이 6장 인간의 죄, 타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받게 되는 징벌, 이것은 참 말하기가 거북하고 되도록이면 피해가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죄인이다 그 소리만 하냐. 사회에서도 늘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힘을 쭉 빼고 왜 그래야 되냐. 교회에서만큼은 좀 당신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긍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얼마든지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 좋겠는데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서보다 더 심하게 사람을 그렇게 짓밟냐. 죄인이라는 말이냐. 목사치는 죄인이 아니냐. 똑같이 죄인이죠. 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이죠. 예수님만 붙잡으면 살거든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딱 붙잡으면 그 순간에 살아나거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 6장 죄와 타락 또 이 징벌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더 분명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참 감사를 이 시간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